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교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십니까? 질문하고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교회로만 78번째, 물론 그 전에도 그냥 계속해서 교회만 얘기했습니다. 이 제목을 교회란 제목으로 정말로 이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게 진짜가 실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그림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십니까? 한 주간 실제가 되셨습니까? 매일매일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부활과 죽으심이, 오직 예수만이 영적인 세계가 확 눈이 떠져서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십니까? 이 세상이 어둠이고 죄고 바로 마귀가 통치자라는, 여기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해서 많이들 쳐버린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보였고 지옥이 보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로 확증했다는, 이 세상의 죄라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실증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 영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인생의 문제를 알려주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여서 나의 주임 되신 예수, 오늘 예수님이 주님 되신 게 맞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인데 전부가 되었습니까? 사귐을 좀 누려보십니까? 배워가십니까? 성령님께 모든 가르쳐심 받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있냔 말입니다. 이 사귐은 전부를 드리는 사귐이다. 전부를 나누는 사귐이다. 함께한다. 공동이다.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전부를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이유는 당신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사귐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 바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는 사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시작되고 사귐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랑과 사귐은 하나이지 떼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장 9절과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사귀게 하고 아버지와 사귀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실체가 되십니까? 아낌없이 모든 걸 주신 분이 사귐을 먼저 청했습니다. 화해를 신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먼저 신청하시고 먼저 돌려주시고 사귀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확고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 가책, 내 감정에 쏟아지는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 더 이상 책임지를 속아 넘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졌습니다. 그 피로 뿌렸습니다. 자, 그래서 깨끗해졌습니다. 자, 예수님과 사귀게 되는 것은 온전해진 거고 아버지 사귀는 것도 온전해진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항상 있는 겁니다. 예수님 피 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 피,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을 살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에 죄의식이 분명하지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묻지 마실 바랍니다. 왜 여러분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십니까? 스스로에게 낙심하십니까? 책임을 물으니까 낙심하는 거죠.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주인데. 그걸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세상에서. 부모에게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의 중고 집단은 모든 미디어에서 모든 걸 통해서 배웠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 바로 마귀의 자식, 바로 거기의 자식이 바로 나도 마귀의 자식이야. 나와 여러분 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버렸습니다 라고 해도 여전히 자 스스로는 끝내지 않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함으로 먼저 찾아오셨고 나와 교회는 예수님 제자체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해주셔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내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 피 속에 있다고? 예수님 피 속에. 예수님 피가 우리 마음에 온전히 뿌려져 있다고. 모든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와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입니다. 사귐의 주인도 오직 예수이고 사귐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귐이 깨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죄의식을 갖게 하고 죄를 인정한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 피 속에서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합니다. 근데 이 죄들을 고백하는데 이 머릿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피 속에 성령이 인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그 핏뿌림을 받은 또 피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상황.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 드려집니다. 받으십시오. 예수님 성령 인도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으로 내 모습대로 처복종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문제로 삼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그리고 이 알량한 자기 양심, 자기 마음, 자기 스스로 착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돼야 되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해결을 못했고 자기 스스로 무너졌고 자기 스스로 죄책감에 빠졌고 자기 스스로 이런 거짓 그랬을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 드려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핏부림 속에서 이 부활의 옷을 입고 부활의 몸으로 넉넉하게 새 피조물로 회복되어진 상태를 갑니다. 근데 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물어뜯고 있단 말입니다. 제발 이제 물어뜯지 마시 바랍니다. 그만 물어뜯으세요. 그만 자기를 죽이세요. 그만 자기를 우상화시키지 마세요. 자기를 때문 대단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끝납니다. 끝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고 나도 예수님과 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이는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피 속에 있습니다. 나와 교회는. 예수님 피가 나와 교회에 이 마음에 피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들어오면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무엇인가 해결하는 건 노입니다. 노. 예수님과 1대1 앞에서 예수님 안에 처복종해야 되는데 이제 멈춥시다. 성령이 멈추게 하시는데 예수 피 속에는 처복종해야지. 히브리서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 육체입니다.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뚫고 하나님 보좌에 나갔습니다. 그 보좌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 구해야 되겠죠. 도움을, 항상 도움을.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한 어떤 거 알려주시고 그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100%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받읍시다. 예수님께 받읍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읍시다. 우리는 불쌍히 자신을 여길 바라. 왜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못합니까? 왜 자신을 가대평가하려고 과소평가하십니까? 우리는 제로입니다. 이 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역체를 뚫고 피로 힘입어 하나님 보좌에 나가게 되었고 부활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는 내 모습 이대로 100%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을 갖춘 자, 자격 있는 자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새 피조물입니다. 이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 스스로가 도움을 구하는 자격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격을 계속 발휘하려고 합니다. 가장 악질인 겁니다. 이제 악에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면 끝이다. 오직 예수 비서겠습니다. 내 모습이대로. 이젠 자기 중심, 자신이 주인, 자신이 결정하는 것 노하시 바랍니다. 이해하지 마시 바랍니다. 왜 자기 감정에 이해하십니까? 왜 자기 감정을 선택합니까? 왜 자기가 실패했다고 자신을 선택합니까? 왜 자기 자신이 잘했다고 자기 자신을 선택합니까? 이제 그러지 말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요. 이게 바로 자기 욕심이고 교만이고 이게 불신이고 이게 미움이라는, 오직 예수는 끝입니다. 예수님 피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모습이 되려면 됩니다. 질문합니다. 아직도 당신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사귐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또 질문해 보시 바랍니다. 예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시 바랍니다. 로마서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왜 자신을 그렇게 정죄하십니까? 이제 그거 멈춥시다.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은데 그 피 속에 들고 피값을 하셨는데 그 피가 지속되고 있는데 진짜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는데 왜 죽음 앞에 또 인치려고 하냐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서 멈춥시다. 로마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그를 따라가야 됩니까? 그러지 않고 생명과 사랑의 법, 성령의 법을 따르는 바울을 따라갑시다. 오늘 임석형제를 따라갑시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오늘 예수님께 드립시다. 범죄함을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피 속에서 예수님께 사랑으로 고백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생명에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께 범죄함을 고백했는데 사랑을 시작하지 않고 멈춘다면 오히려 더 마음이 다 성령을 거슬렸기 때문에 이 시간이 회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제 회개하라, 회복하라, 돌아오라, 돌이키라, 화해하라. 이 명령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해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마련해주고 이제 우리를 돌이키고 계신다는, 거기 예하라는 겁니다. 자, 사귐이 깨진 상태에서 바로 사귐이 온전해진 상태로 변해버린 겁니다. 죄를 고백할 때, 내 마음의 상처를 고백할 때, 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미워하게 된다는, 너에게 원망이 가는 불평이 됐다는 것이, 또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내 자신에게 불평하는 이 감정의 이 정서적인 상황, 과거에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이 거짓말을 이제 멈춥시다. 이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 자식이 했을 때 했던 옛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밑에 우리는 압니다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대놓고도 나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자라고, 사랑할 수 없는 자라고 스스로가 또 결정합니다. 우기고 있는 겁니다.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멈춥시다. 성령이 나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전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부르신 자에게 모든 것을 선하게, 범죄함까지도 선하게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려봅시다. 더 이상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 바랍니다. 고집을 피우지 맙시다. 고린도서 10장 오늘도 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네, 지금 육체를 따라 살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몸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버렸고 화해가 됐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은 자 새 피조물 새 사람이 걸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를 주는 그 육체의 정욕을 내 욕심을 내 마음의 감정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괴롭힙니다. 감정도 괴롭히고 세상의 유혹도 괴롭히고 세상의 기준도 괴롭히고 하지만 이제는 새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부활과 십자가 더 분명히 예수가 분명해요. 확실하니까 명확하니까 궤변을 무찌른 것 예수님께 굴복하는 교만을 쳐부수는 계략된 생각들 잡아서 복종합니다. 예수님께. 복음은 단순합니다. 따라서 사귐도 단순합니다. 복음은 예수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복잡한 것이죠. 예수님만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 인생의 목표는 부활과 십자가. 끝! 더 이상 따지도 묻지도 마시 바랍니다. 왜 그러실까? 여기만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다른 것들은 적대적 관계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 말씀 받겠습니다. 예, 처복종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보좌에 나갑니다. 오늘도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도움을 구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단순함으로 삶도 단순합니다. 단순한 겁니다. 복잡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면 하나님께 의하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뇨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예, 우리는 예만 돼버린 겁니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주는 삶 오직 예만 되었습니다. 그 예는 예수님 아버지께 예만한 예입니다. 고린도 12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몸이 아파서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아니야, 그건 네 은혜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바울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몸의 아픔, 사람들과의 보기에 흉한 이것들이, 이 괴로움들이, 이 무거움이 계속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것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것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알고 이것 또한 사탄의 종으로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예수님의 강함이 머무르게 하는 나의 약함이다. 아멘. 여러분, 부모에게 세상에서 배워서 여러분 형성됐다. 여러분 제 자신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의 정서가 더 이상 문제돼서 그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부활과 십자가.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모든 정서를 형성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정서를 형성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예수님께서 문제가 아니라고 하셔도 자신이 문제라고 여기면 자신에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주인이, 자기 결정하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가 전부여야 돼.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부입니다. 다른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모든 것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 뭐라고 하냐가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 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십니다. 네가 네 모습 이대로 내 안에 처복종해라. 예하라. 성령이 내 안으로 인도하는데 예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인도할 때 예하시. 묻지도 따지지 마도 예하시 바랍니다. 내 감정이 상했어요. 아파요. 내가 후회해요. 내가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나는 왜 그럴까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요? 뭐가 자기한테 온갖 오물을 뒤집어 씌우고 모든 책임을 지어놓고 무게감을 주고 죽이고 또 죽이고 올려가는 그 악랄함이
이제는 멈췄다는 것. 이 모습 이랬을지라도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서 주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이렇게 안 들어가는 자기 고집이 완고함입니다. 히브리서와 에베소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로 가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공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왜 새 사람이 되어놓고 옛 것으로 갑니까? 랍니다. 왜 죄의 유혹에 빠져 죄의 유혹은 마음을 완고하게만, 이제 새 사람으로만 성령이 살려내십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땅을 지으신 야훼,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야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실망과 좌절 속에 있는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해주지 않는 대로 않고 아무도 듣지 않는, 오히려 구덩이 속에 갇히고 뜰 안에 갇히고 오히려 죄수가 돼버린,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봐라, 나를 불러보렴. 네가 아프냐? 그러면 부르짖어봐라. 내가 너를 찾고 내가 너에게 나타났고 너에게 말하고 너를 사랑한다. 내 음성을 들어보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시간에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야훼, 나의 하나님, 야훼 나의 예수님, 야훼 나의 성, 우리 교회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예수님, 우리 교회의 성령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부르면은 가르쳐 주시겠다. 부르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회복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예수님과 먼저 사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